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인데 우리 말씀을 서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우리 서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어떤 세례와 어떤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여자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4월 세 번째 주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뭐라고요? 사순절이다. 40일이다. 왜 교회가 이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하는 사실. 부활의 기적.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무덤에서의 죽음 후에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Jesus first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무리 바빠도 예수가 첫째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누가 첫째입니까? 예수가 첫째. 저는요, 문득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첫째인 것을 실천합니다. 또 이 말씀도 생각이 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계속 두 번 연달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것저것을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곳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다. 누구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었던 그 제자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봉어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함께 보았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요, 주님은 구원자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알기 원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알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우리도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이 고백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가장 말씀 중에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가운데를 딱 펼치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가장 가운데, 가장 핵심의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 예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일하고 저일해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업적을 취해서 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봐달라고, 이거 가지고 나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죄인을 살리는 방법이 예수 믿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한 영생을 주는 방법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약한 인생이 있다고 하면 그 연약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은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로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성, 우리의 지성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의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지식과 지혜로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혈육,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네가 이 고백을 했다.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주님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똑같은 말로 주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자,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주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선지자가 기름 부음,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름, 올리브 기름이나 어떤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썼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시면서 병든 몸을 낫게 하시는 구원. 여러분,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고, 또 가난한 삶이 부욕해 되고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 주는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흔하게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 우상은 죽은 우상입니까? 살아있는 우상입니까? 죽은 우상이에요. 제가요, 대만 그리고 일본, 대만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집집마다. 또 일본에 가면 끝에 무슨 사마 그러죠. 무슨 사마, 윤사마 아시지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사막에서 신이라고 추대해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나무로 만들어졌든지 쇠로 만들어졌든지 금을 입혔든지
그 모든 신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증명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바 아버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왔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포도원 비유예요. 자, 포도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종들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맡기고 이 주인은 멀리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간 그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힐 때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아니 글쎄 그 주인이 만들어 오는 그 포도원 열매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때리고 죽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인데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내가 나의 최후의 방법으로 내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귀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포도원을 맡았던 종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종이 오니까 그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야, 저 아들은 상속자다.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마지막 때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 당신께서 결국엔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모든 능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살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갖는 의미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먼 자가 듣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셔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군대 귀신이 수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는 갑자기 호수로 내려 달려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고 하늘의 천국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아버지의 대리자. 우리 가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면 누구 보냅니까? 미국에서는 와이프 보내지만 아들을 보내요. 아들아 내가 못 가는데 너가 대신 가서 뭐 좀 해라. 여러분, 장수한 아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 대신 대리자로 보낸다고 하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대신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보내셨다.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까 말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세상,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세상,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제가 말해요. 두 배로.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여행하시다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어느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니면 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설명해 보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 이 가이사랴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북쪽 거의 끝이에요. 경계 지역이에요. 아마 위에 시리아하고 그 근접했던 그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북쪽 끝 지방인 이곳은 옛적에는 바알 숭배로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어떤 신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성전에서 신앙 고백, 성전에서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도원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흥의 때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 땅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좋아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자동차 뒤에다가 뭘 딱 붙였냐면 물고기 마크를 딱 붙였어요. 어떤 분은 자동차 뒤에다가 십자가 딱 붙이시면서 I'm Christian 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저는 뭘 붙였냐면 물고기. 헬라어로 이것을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는 한자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익투스예요. 제가 아주 담대하고 용감하게 자동차 범퍼 뒤에다가 딱 이 물고기를 딱 붙이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는데 얼마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운전을 쭉 하다가 무심코 속도가 30마일 존에서 40마일 확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 붙인 물고기가 부담스러워. 제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레인을 체인지하는데 깜빡이 주지 않고 갑자기 확 하다가 아이고, 어느 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속도가 좀 늦었나 보죠. 뒤에 차가 비켜라 되면서 자동차 이렇게 쓰면 하이빔 있죠. 하이빔을 깜빡하다가 제가 그때 은근히 까다로웠나 봐요. 갑자기 뒤에서 하이빔을 팍팍 그러니까 갑자기 속에서 열이 확 나더니 오케이 싹 비켜줬어요. 앞으로 쓱 지나니까 뒤에 딱 달아붙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열심히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그러고 있는 내가 한심한. 야, 예수님이니까 우케 같다고 지금 뒤에서 빛좀 탁탁탁한 거 그거 오케이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뒤에서 막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교회에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물고기만큼 뛰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괜찮은 크리스천이었지만 그때 그 도로에서는요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나도 그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위에서도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좋아하는 그 땅 가운데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데 집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만약에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보통 사는 거예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실은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교회 예배당 문턱을 밟고 나가면서부터 진정한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부터 말씀하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의 관리로 있었던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오래전에 발견이 됐어요.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낮이나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며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요, 초대교회 로마의 관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로마의 관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 기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예배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 관리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더욱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우리 지난번 같이 기도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비즈니스 하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답게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합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예배당을 나가는 그 삶 이번 한 주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느 곳에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한 삶 아버지 하나님 여기의 행동과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더욱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